네. 네. 찬양 하나 할까요, 저도? 네. 같이 하는 건가요? 네, 다 맞춰놨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사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이승호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새심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작정하는 축복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복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부흥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사연에도 기독교 사역자연합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 제목이 뭡니까? 안식을 알아보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곧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음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가 좀 혼자서 그 뒤에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고도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시대가 어느 시대냐?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이 시대가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게 분석해서 읽어보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그걸 인정할 겁니다. 로마의 네로 왕 시대예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가지고 쓴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배운 걸 돌이켜가지고 어디로 가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과 그 모든 능력을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변하기 쉽지 않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가지고 믿었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세례도 받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할례도 이제 안 받고 명절도 잘 이제 안 지키고, 명절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 선포된 거잖아요. 그 명절을 지키는 것보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의 구속자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믿고서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인데 이 로마 시대 때 핍박이 온 거예요. 로마 헤롯이 아니죠? 로마의 누구죠? 네로 때 네로 대왕이 AD 54년에 왕이 됐더라고요. 대왕이 됐더라고요. 16살인가 그때 왕 돼가지고 68년도에 죽어요. 자살해. 68년도에. 근데 64년도에 불이 났어. 불이 나가지고 로마 시내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 잘못을 이 그리스도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유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그 네로 그 황제의 부인이 그 뭐 확실한 거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 유대인이었대요. 포비아라고 유대인의 부인이었대요. 그래서 그가 이것은 유대인들이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도 그 자기의 이제 정치적인 입장을 갖다가 자기가 한 거 아니라고 모든 것이 자기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로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핍박 가운데 그 전도한 유대인들이 이제 겨우 이제 마음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이 핍박이 막 오니까 그 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아주 험악하게 그것도 십자가에도 죽이고 양 털을 옷을 입혀가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괜찮아.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괜찮은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만 죽인 거야.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냐 안 믿냐? 그래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감추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의 본능도 알고, 성경을 보고 배웠으니까 잘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 삼일체를 믿는 거예요. 삼일체를 믿는 사람들이 됐는데 핍박이 오니까 당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안 믿습니다 그러면 사니까 하나님 믿으면,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핍박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 알고 당연히 어떡하지 믿었다 하나님이고, 그리고 뭐 제사 지내면 되고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안식이라는 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강하게 이제 쓴 책이 바로 허신서입니다. 13장까지 있는데
이 13장 순간순간마다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고 또 그가 얼마나 높은 분인가, 다른 것에 비길 데 없는 분이라는 걸 말합니다. 천사보다도 높고, 천사는 피조물이고, 또 예수님은 창조주고, 또 모든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발표됐지만 예수님은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파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귀시시고, 요한복음 1장에 있죠. 그와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 하면 되지.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제가 읽겠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누굴 말했냐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조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있잖아요. 구약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확히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에게 그 모든 권능을 주셔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권능을 주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서 핍박받고 힘들어지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갖다가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겁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그러면 차근차근 얘기하는 거야. 천사보다 낫고 또 누구보다 낫습니까? 모세보다도 낫고 모세는 집 지키는 자고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어떤 일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죠? 그들은 안식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서 예수 믿었다고 막 지금 자랑하고 성령 받았다고 그러지만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그 믿음의 직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야말로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잃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가 나옵니다. 3장에 4장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미라. 성령 받았다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우리가 칼빈의 5대 계율을 믿죠. 어떤 거 믿습니까? 우리는 암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서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그러지만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사람은 믿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는 거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순종이 다 뒤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그냥 들어가지고 그냥 그래 맞아 그렇게 하다가 안 믿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장에 보니까요. 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 들은 것에 2장 1절에 보니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이 뭡니까? 잊어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말씀은 생명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강같이 배에서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뭐냐? 홍수나 가지고요. 혼잡해져버리고 해산물하고 같이 흘러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그 물을 먹고서 우리가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근데 아담 얘기만 나오면 그냥 뒤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떨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어디 천국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죄인이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너희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걸 갖다가 깨닫게 하셔서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데 그것으로 돌아가려는 유대인을 통해 가지고 이 기사가 강렬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제 차근차근 또 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죠. 천국은 그거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천국은 세상에서 그 여호수아가 들여갔던 그런 천국이 아니고 하늘나라는 영원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요. 보니까 큰 구원이래. 큰 구원. 조그만 구원이 아니고 큰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사장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사실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잖아요.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중보기도 하시는 자격도 없어 사실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중보기도자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 레위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중보자로 세움받았죠. 그 세움받았는데 그 세움받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중보를 하려면 자기 죄 먼저 하나님 앞에 알아야 돼. 그리고 나머지 그 지성부대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큰 대제사장이라고 중보기도 하러 지성부대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면 나라가 회복되는 거고 안 되면은 그 제사장이 죽습니다. 제사장이 죽고 이제 이런 일을 있는데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특권이거든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장 조금 더 말했지만 자기 죄 먼저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은요 세상 제사장은 죽잖아. 그죠? 세상 죽어요.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서야 되는데 다른 제사장이 서가지고 올바르게 하면 괜찮은데 올바르게 못하면은 누가 힘듭니까? 백성이 힘들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좋은 시대, 예수 잘 믿는 시대 같은데 어떤 사람이 잘못 세상을 갖다가 이끌어가면은 엉망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하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죽지도 않으셔. 죄도 없으셔. 죄도 없으시고 죽지도 않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하고 교통하면 누가 삽니까?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큰 제사장.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갖다가 여기서 말해요. 왜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결과를 바랄까요? 결과를 바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니까 우리가 진실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제사 드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옛날에는 짐승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 잡아가지고 그 죄를 갖다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가가지고 하느님 옆에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데 제사장이 제대로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성경은 제가 그냥 항상 제사장들이 하는 잘했다고 하는 것이 없어 성경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꾸준하게 지켜가고 오시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성전이 없어져 버리는 사건까지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이 없어져 가지고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3일 뒤에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질 때마다 사실 이렇게 뭘 가지고서 교회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는 거고 믿음이 있는 거지. 우리가 한만 그 물질을 하나님 옆에 드리던가 내가 예배를 잘 많이 드린다든가 성경에서 봉사한다든가 해가지고 안식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바 은혜로 드리는 겁니다.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갖다가 우리는 잊어먹지 않고 흘러 떠나버리지 않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대세정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게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면요, 이 말씀이 참 너무나 훌륭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혜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읽어보면 다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목사님들 위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세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장막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장막은 영원한 것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가지고 낭망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도 모르면서 구원 얘기하고 막 이러면요, 진짜 이거는 너무 물론 그런 가운데 우리 성장도 합니다. 믿음도 성장하고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은 그만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찬양 하나 하시고 찬양 하나 하시고 내 마음속에
기쁘다 주 안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내야 주를 떠나 살까 아비한 평화 내가 바꿔버린 사라지고 밤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평화의 이름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개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저를 만나게 아프며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에 많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두 번째 강사 우리 지혜 목사님 강단에 등장하시고요. 특성으로 우리 박선호 목사님, 정명호 전사님 준비해 바랍니다. 네, 마지막 말씀은 내기 17장. 내기 17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173페이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였느니라. 아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기 전에 박선 목사님이죠. 우리 정병 전사님 몇 번? 2, 3, 4, 2, 3, 4. 제목이 뭐예요? 제목. 오늘 나왔냐? 네? 오늘 나왔냐? 없네. 나는 몰라. 1066. 1066. 1066이랍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너무 커요 지금. 볼륨 좀 내려. 네, 했어요.